눈을 드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요?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 보라, 이스라엘은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내 오른쪽에 계시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난달에 위령성을 시작한다고 시편 40구를 하면서 시작할 때 제가 뭐를 믿고 사시냐고, 살날이 하루 남았으면 뭐를 믿고 사시겠냐고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한 달 전에 했었는데요. 오늘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되고요. 오늘 하다가 이렇게 잠이 드시면 이 시편을 잘 이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건, 네? 그렇죠.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맡겼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거지, 내가 막 이거저거에 애를 쓰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편안히 잘 수 없는 것. 저는 어떤 시편 4 배울 때 그런 말도 들었어요. 어떤 랍비가 그렇게 말했다고. 편안히 잠이 빨리 들 수 있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하다 라고 그랬다고. 오늘 이 시편이 이렇게 잠이 빨리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편이라서 잠이 드시면 성공하신 것이에요. 보시면 시편 121도 시작할 때 순례의 노래라고 되어 있고, 그 뒷면에 있는 시편 122에도 순례의 노래라고 머리글에 되어 있는데, 사실 시편집에서 시편 120부터 134까지가 전부 순례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집에서 순례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건 또 그 시편들밖에 없어요. 120에서 134. 그러니까 이 시편 15개가 뭔가 하나의 어떤 특징이 있는 한 무리의 시편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순례의 시편들이라는 번역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약간 한 단어 차이가 있긴 해도 거의 똑같은 표현들로 되어 있는데, 그 원래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올라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감의 노래예요. 글자가 들어가면 올라감의 노래. 근데 올라감의 노래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뭐 원래 말에는 그냥 다른 단어 없고 올라감의 노래인데 아마도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순례의 노래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달리 번역하기도 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옛날에 층계송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전 계단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밖에도 뭐 다른 소수 의견들도 있긴 한데, 제일 일반적으로 보는 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순례의 노래라고 해요. 전례 때 사용했던 기록도 있어요. 원래 전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전례 때 사용되기도 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목은 순례의 노래인데 내용들은 별로 순례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할 것 두 개는 시편 121, 122는 그래도 순례하고 연관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134까지 가면서 나오는 다른 순례의 노래들은 순례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용들이 되게 뭐냐 하면 일상생활이에요. 뭐 가족의 뭐 너의 밥상 둘레에는 뭐 올리브 햇승들 같이 뭐 너의 자식들이 있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농사를 지으면서 뭐 곡식단을 베고 뭐 이런 거라든지, 삶의 여러 장면들, 일상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제목은 순례의 노래인데 내용은 별로 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오늘 할 시편들은 그래도 순례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다른 시편들은 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가끔가다 성전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좀 엉뚱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 시편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두 가지 의견이 크게 달라지는데 그 중에 제가 지지하는 쪽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편들을 실제로 시편들이 생겨난 곳 내지는 이 시편들이 사용된 곳은 일상생활 안에서였을 거예요. 삶 안에서, 자기 가정에서 뭐 농사를 지으면서 또는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근데 뭐냐면 성전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순례의 노래라고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성전에 가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전에 가 있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순례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마음 안에서 성전을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성전을 가는 거. 제가 전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기 아마 위에 넓은 데서 할 땐 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핸드폰 바탕화면 이게 뭐지? 지난달에 이사를 가긴 했지만 그 전에 여기 의정부에 살 때 이러저러 저러저러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아주 작은 수녀원 3명 사는 수녀원인데 감시를 설치하고 성체도 모셨어요. 근데 제가 맨날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 없지만 같이 공부방 하는 수녀님들도 별로 집에 없고 그러니까 감시를 성체는 모셨는데 예수님 맨날 혼자 계신 거죠. 그리고 감시를 성체는 모셨는데 저는 거길 못 가는 거죠. 거의 집에 없어서. 그래서 바탕화면이 뭐였는가? 기도실 감실 사진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집에 없고 감실 앞에 없지만 어디 가서도 전화만 하려고 그러면 내지는 전화가 오면 꺼내면 감실 사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감실 안에 성체 안에 계신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는 그거하고 순례 시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성전에 있지 않지만, 내가 지금 감실 앞에 있지 않지만, 그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에 계신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 순례 시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순례를 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어도 내 마음 안에서의 순례, 성전을 기억하는 것 그런 거였던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할 시편들은 그래도 순례하고 관련이 된다고 그랬는데 순례의 노래들 중에서 맨 처음 3개는 조금 순례하고 관련이 돼요. 120, 121, 122. 120은 우리가 오늘 안 할 건데 거긴 순례를 떠나기 전이에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 내가 평화를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들은 전쟁만을 이야기하고 그 나그네 살이하는 그런 처지를 이야기하는 게 120이고 121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와 있는 아주 가까이는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의 많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122는 잘 아시는 시편이에요.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 하나의 성문에 우리 바르님이 서 있노라. 성문 앞에까지 다 온 거. 그러니까 120은 멀리 있고 121은 좀 왔고 122는 거의 다 왔고 이렇게 3 시편은 그래도 순례하고 직접 연관되는 시편들인데 오늘 그 중에서 이제 121, 122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순례의 노래, 실제로 순례를 할 때가 아니라도 성전의 축복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들을 종류별로 이제 하나씩 봐왔는데 지혜 시편, 찬양 시편, 탄원 시편, 저주 시편도 했고. 이렇게 하나씩 보아왔는데요. 시편 121은 신뢰의 시편이에요. 신뢰 시편. 하느님께 그 신뢰하고 의탁하는 거. 아까 그래서 제가 잠이 드시면 오늘 성공하신 거라 그랬는데 하느님을 신뢰해서 딱 맡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편안하게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신뢰 시편인데 신뢰 시편의 대표적인 건 시편 23.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 그것도 아쉬울 것 없이 탁 맡기고 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뢰 시편인데 신뢰 시편이 사실은 탄원 시편에 가까워요. 조금 전에 제가 신뢰 시편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려면 딱 맡겨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면 모든 게 다 좋은 상황이면 맡기고 뭐하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맡긴다는 건 사실 뭐냐면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신뢰 시편이라는 것은 탄원 시편의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하느님께 탄원을 하는 그런 기도 중에 한 부분이 이제 그걸 하느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난 이렇게 탁 손을 놓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신뢰 시편의 구절들을 조금 예를 들면 시편 16에서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이 피신도 여러 번 나온 단어죠. 왜 피신하지요? 위험하니까. 아무것도 위험할 게 없으면 피신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 때 하느님께 피신하고 시편 23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첫 시간에 그 얘기했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다고 그래놓고 어둠의 골짜기는 왜 나오냐고요? 그게 아니라 어둠의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목자이고 아쉬울 것 없다고 매달리는 것이죠. 그런 게 신뢰 시편이고 이 시편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위험이 있는 상황이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시편이 끝날 때 마지막 단어가 이제 도움이 될 건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시편 하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편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께 피신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고 그 도움, 하느님의 돌보심, 하느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 이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지키신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느님께 의지하는 그런 시편이고 내가 어딘가 기대고 싶을 때, 의지하고 싶을 때 그런 때 읽으면 딱 맞는 시편이에요. 어딘가 의지할 곳이 찾고 싶다 라고 할 때 그런데 질문 나오는 게 있죠.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거. 뭐 안 드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가만히 혼자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때는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필요 없는 것처럼 너무나 용감하게 씩씩하게 막 그러는 사람일수록 어떤 때는 오히려 그 마음 안에서는 어딘가 의지하고 싶죠. 그런 게 잘 나타나는 게 우리는 이제 보면 첫째들 형제 중에 첫째 제 동기 수녀님이 하나 있는데요. 용감 씩씩 거의 그 역시 세 형제 중에 첫째이고 그런 수녀님이에요. 그리고 첫째로서 그 누나로서 자기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근데 제가 그 수녀님한테 제가 인간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죠. 수녀님 어느 시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의 특징과 관심사와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데 제 동기 수녀님한테 용감씩씩 수녀님한테 수녀님 어느 시편 좋아하세요? 시편 121이래요. 이 시편 보이시죠? 뭔가가 알아봤지요. 용감씩씩 그거 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지 사실은 그 수녀님도 어딘가 의지하고 싶었던 거죠. 이 시편을 좋아한다는 거는 그렇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느님께 의지하는 신뢰 시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순례 이 시편은 직접 순례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고대에 물론 순례라는 것이 그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일은 아니었고 먼 여행 자체가 그랬고 여행을 할 때에 할 수 있을 만한 기도예요. 저희는 저희 수녀회에서 이렇게 여행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있는데 짧은 여행할 때는 안 하고 기준이 이제 외국을 갈 때 하는 이 기도가 여행을 위한 기도인데 집을 떠날 때 하는 기도가 이 시편이에요. 딱 그런 그 여행을 떠날 때에 맞는 기도이고 그런데 꼭 그렇게 여행만이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을 거쳐가는 그런 우리 삶 안에서 여러 장면들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편이 되겠어요. 이제 시편 본문을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첫 절에서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요? 도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산들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산들 제가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지하철 정거장 이름이 도봉산, 수락산이었던데 이렇게 여러 산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도봉산 있고 옆에 수락산 있고 본산 있고 북한산 있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들 말하자면 지리적인 의미에서 물리적인 의미에서 이 산들 그 산들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중간에 산을 거쳐 가야 되면 거기는 위험이 있지요. 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보면 예리코하고 예루살렘 사이의 길에서 중간에 강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인 산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다른 해석으로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인 산 이것도 제가 도봉산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정거장 이름이 성황당 뭐 그런 거 있던데 그런 장소들이 있는 곳으로서의 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디 의지해야 될까? 아까 여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리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면서 이거 저거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기웃기웃하는 거죠. 하느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른 신들 뭐 성황당 예를 들면 뭐 도봉산역 다음 정거장이 성황당인 것 같은데 성황당 하여튼 그렇게 여기저기를 바라보면서 의지할 곳을 찾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니면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산이라는 것이 하느님이 계시는 장소. 기본적으로 그 성황당 같은 것도 왜 산에 있냐면 산이 다른 데보다 높아서 하늘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나마 하늘하고 가까워서 그만큼 하느님하고도 가까운 곳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산 높은 곳에 하느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들을 바라본다는 것이 하느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해요. 시편 123에 가면 하늘에 좌정하시는 분이시여 당신께 저의 눈을 듭니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하느님이 계신 곳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산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느님을 바라보는 곳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산들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지금 장소,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 아니면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의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거라고 정답이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은 한참 그렇게 찾아 헤매지 않고 바로 이 절에서 사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요. 나의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어쩌면은 1단계 이전에 0단계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거를 아는 걸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거고 특히 시편 22 할 때 나왔었던 거고 지난번에 49 할 때도 나왔었던 거고 내가 아무 도움이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편을 읽으면서 공감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시편에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간,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어딘가 의지해야 하는 그런 필요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에서 여기서 주님에게서 온다 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시편 146 할 때 많이 나왔었던 것이고 그때도 여기서 왜 창조를 이야기하는가 이야기했었어요. 하느님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존재하게 하신다.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만드시고 손 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가지시고 돌보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 이거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얘기 끝나는 것이죠. 저하고 제 쌍둥이하고 나이 40이 됐을 때 저희는 나이 40에 사춘기를 겪은 것 같아요. 쌍둥이니까 둘이 나이도 같은데 딱 40이 됐을 때 둘이 엄청 당황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제 쌍둥이한테 했었던 말이 엄마는 절대 너의 편이니까 너는 엄마한테 물어봐라.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이렇게 방황을 할 때 엄마는 절대 너의 편이니까 엄마한테 물어봐라 라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때 얘는 너무냐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평생 나이 40에 처음으로 힘들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서 네 말이 맞더라.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많이 그거를 이해하시죠. 아이들은 별로 이 말을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들은 그거를 이해하시죠. 절대 엄마는 네 편이다 라는 거를 하느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내 편이시고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이스라엘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느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거를 보여줬었던 것이 이사야서에 나왔던 창조신앙이었고 뭐 이런 얘기 시편 146 관련 조금 했었고요.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많아도 그래도 하느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갖 풍파가 있어도 파란만장함이 다 있어도 하느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도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도움, 오늘은 도움에서 시작해서 도움으로 끝날 거예요. 만약에 시편 121로 끝나게 되면 얘기고 122로 넘어가면 다른 단어가 나오겠지만 도움 모르겠어요. 개인 차이가 있을 텐데 몇 살 정도까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35 정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넘어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은데 왜 20대에 깨닫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어떤 사람 좀 빨리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 좀 늦게 깨달을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도움 내지는 하느님의 도우심 특히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인간이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의 나의 모습 아니고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앞에 있을 때 도움이 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좀 교만해서 아까 이야기한 그 저의 동기 수녀님이 저를 보고 신세지기 싫어하는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대해서 그것 어쩌면은 나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다. 나의 약함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 그죠? 신세지기 싫어하는 병.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또 다른 친구 하나도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저를 돌봐줘야 될 때가 되면 제가 그거 못 받아들일 거라고.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 어느 시점에는 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그냥 생각할 때 내가 그런 한계가 있고 내가 그 돌봄을 받아야 되고 이렇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거 교만이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고 인간이 자기를 모르는 것이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약함을 특히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어쩌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만들어 보이는 모습일 뿐이고 제가 가끔 그 얘기 너무 자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의심스럽다고. 물론 20대는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너무 자신 있는 사람들 보면 의심스럽다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정말로 저렇게 자신이 있는 걸까? 아니면 겉으로만 저런 걸까? 라는 의문을 제가 이렇게 가질 때가 있거든요. 혼자서 가만히 내 도움이라는 이 시편 구절을 읽을 때 어딘가 기대고 싶은 마음 이게 일어나지 않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 시편 146에서는 인간이 그 얼이 나가면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했었고 시편 22에서도 흙으로 내려가는 이라는 표현 나왔었고 시편 49에서도 지난달에 마찬가지였고 그런 인간의 한계 이거를 알 때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고 매달리 서는 것이다.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돌보시는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은 어떻게 돌보시는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하느님이 깨워서 지키신다. 이거는 1, 2절은 내가 말을 하잖아요.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3절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1, 2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물었고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까지 답에 내가 도달을 했어요. 그랬을 때 다른 누군가가 그거를 확인해 주는 건데 이게 누구냐에 대해서는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사제일 수도 있고 특히 순례자가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제일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보통 다른 사람이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키다
분이에요. 지키다. 여기 보시면 이 시편의 하느님은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길지 않은 이 시편에서 지키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오고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편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 하면 지키시는 하느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 4, 5절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이 이제 하느님이 지키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는 그분께서는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거 시편 91에서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내지는 시편 116에서 정녕 당신께서는 제 목숨을 죽음에서 제 눈을 눈물에서 제 발을 넘어짐에서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걸어갈 때 그거를 항상 지키시는 하느님. 아기가 처음 걸어가는데 저게 한 걸음 걸어가다가 넘어질까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시는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키시는 하느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비인간적이죠. 인간은 졸고 잠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누가 지킨다고 그래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느님은 졸지도 잠들지도 않으신다. 그게 인간적인 돌봄과 하느님의 돌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돌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어떤 인간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하느님이 안 좋으시던가요? 하느님이 안 졸고 안 잠드시던가요? 어느 순간 하느님이 한순간 딱 놓치시는 것 같은 일들도 있고요. 사실은 시편들에서도 잠든 하느님을 깨우는 시편들도 있어요. 시편 30에는 그렇게도 말을 해요. 편안할 때 저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주님 당신 호의로 저를 튼튼한 산성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그러나 당신께서 얼굴을 감추시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이런 순간도 있고, 또 아까 하느님을 깨우는 시편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시편 35 같은 경우에 저의 권리를 위하여 깨어 일어나소서. 깨어 일어나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잠들어 계시다는 거거든요. 딱 비교할 수 있는 게 그 복음에서 예수님이 제 밑에 잠들어 계시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는데 그런 장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는 하느님이 졸지도 잠들지도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편들에서는 하느님이 잠드셨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정말 나를 잘 지키고 돌봐주고 계시구나 라고 확신이 막 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지금 하느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하느님이 딴 데 보고 계신가, 다른 일로 바쁘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시편집 안에서도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시편 121도 이 시편을 기도하는 사람도 너무 평탄하고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어서 하느님이 너무 잘 지켜주셔서 나는 걸어가는데 흔들릴 일도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쳐다봤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순간은 뭔가 어려움이 이미 있었던 것이고, 말하자면 그때는 하느님이 깜빡 좋으셨나? 이렇게 잠깐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다시 찾는 것이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고. 사실은 발이 비틀거렸던 것이고, 그런데 그 비틀거리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시편 23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매달리는 것이라고. 여기서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느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에요. 시편 23에서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라고 말하는데, 다시 시편 23에서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라고 말하는데, 이건 너무 안전하게 잘 지낸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 속을 지나가기 때문에
하느님의 호의와 자애가 나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막대와 지팡이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이건 일반적인 해석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어두운 데를 지나갈 때 목자가 안 보일 수가 있죠. 양이 따라가는데 목자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때 그 목자가 지팡이로 이렇게 땅을 치면서 가면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대와 지팡이가 왜 필요한가? 안 보여서. 목자가 안 보여서. 사실 그런 순간에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고 5절에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것도 비슷한 게 시편 22에서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가 안 지키시는가가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가 안 지키시는가가 의심스러울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서 확인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조상들의 역사에서. 그래서 뭐 창세기 탈출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느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구나. 그런 하느님은 오늘 나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과 너를 지키시는 분 사이의 관계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너를 지키시는 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동기 수녀님이 용감식식인데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121이라고 언젠가 저희가 무슨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축복식을 하게 됐는데 한편에서는 막 이제 손님 초대하고 음식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그날 미사를 하기 위해서 뭐 게시판 같은데 글자 붙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소위 데코레이션. 제가 굉장히 못하는 일인데 제가 잘하는 거는 이제 성석구절 뽑기 이런 거죠. 데코레이션 이제 하는데 그때 그림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손 안에 아이들이 들어있는 그림이었어요. 청소년 센터였기 때문에 그 손은 이제 하느님의 손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안에 이렇게 아이들도 있고 스님도 있고 그런 시편 그런 그림을 해놓고 그 밑에다가 성서 구절 뭐를 쓸까 하는데 제가 뽑았죠.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그거를 제가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 동기 수녀님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편. 그럴 때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지요. 수녀님 끝나고 나서 저 글자 떼어다가 수녀님 방에 붙이세요. 라고 그런 이렇게 돌보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 4, 5절에서 계속 그 얘기가 있었고 6절에서는 하느님이 모든 순간에 지켜주심을 이야기해요.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지키지 않으리 너를 해치지 않으리라. 5절 하나 빼먹었어요. 주님은 너의 그늘. 제가 질문을 하면 제대로 된 질문은 언제나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그늘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늘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수도 정답이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실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상징으로서 덧없는 것, 그림자하고 그늘하고 같은 단어여서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 덧없는 것 이런 의미로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좋은 의미예요. 보호를 뜻하기 때문에. 근데 그늘이 왜 보호가 될 수 있냐면 간단해요.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햇빛이 너무 강할 때 그늘이라는 거는 그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누구의 그림자, 어떤 사람의 그림자라는 것은 그 사람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의 그림자나 뭐 집의 그림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그림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특히 그 사람의 보호 아래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느님이 너의 그늘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그늘 그 그림자 돌보심 아래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시편 90일에서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는 이런 구절들이 있지요. 6, 7, 8에서 이제 그 하느님이 계속 돌봐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인데
언제나 모든 순간에를 타는 것이죠. 낮에도 밤에도 해도 달도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여기 책에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할머니의 자장가 가사를 써놨는데 제가 사촌 동생들하고 최소 10살 차이가 다 나서 첫 번째 사촌 동생이 태어났을 때 제가 10살이었고 그때 왜 할머니가 첫 번째 사촌 동생이 왜 사촌 동생인데 하셨던 자장가 가사 10살 때 인상 깊게 들었던 가사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자장자장 잘도 잔다는 다 아시죠? 거기까지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자장자장 잘도 잔다까지는 저도 그전에도 알았는데 그 다음에가 할머니의 가사가 멍멍개야 짖지 마라 꼬꼬다가 울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 가사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조용히 시키는 내 애기 잔다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처럼 하느님이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어느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 삶에는 언제나 위험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요. 위험은 있게 마련이지만 하느님이 모든 순간에 그 하나하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순례하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순례 성전을 떠나서 돌아가서도 어느 순간에나 하느님이 나의 그늘이 되셔서 내가 성전을 떠나서 집에 갈 때도 또는 삶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의 위험에 처하게 될 때에도 그 하느님의 돌보심이 나와 함께 우산처럼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우산을 덮어서 이렇게 쭉 가듯이 하느님의 보호가 함께 가는 것. 그걸 이제 성전을 떠나가는 사람에게 다시 기원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도움에서 시작해서 도움으로 끝날 거라고 그랬는데 다른 여러 시편들에서도 그랬듯이 이 시편에서도 하느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삶에는 분명히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참 싫죠. 근데 사실이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위험도 있을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다고 위험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에요. 제가 금년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구절 이사야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했던 말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하느님을 믿으면 위험한 일이 안 생기냐?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은 있을 것인데 문제는 그럼 무엇이냐면 그때 무엇을 나의 도움으로 갖는다는 말이 좀 부적절한데 나의 도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아까 이 시편의 표현으로 말하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어디에 의지하는가? 어디에 피신하는가? 피신 계속 나오는 단어죠. 여기 다른 누구 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때 그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평온하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평온하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찾죠. 답은 그거예요. 못 찾을 거예요. 그런 저도 굉장히 게으른 근본이 게으른 사람이라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그런 삶을 바라는 편인데 그런 삶을 바라고 찾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삶만을 찾는다면 그걸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런데 위험이 있는 삶 안에서 하느님 아닌 다른 어딘가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에요. 시편 146에서 사람들을 대관들을 믿으려 하지 말라라는 구절들 있었죠. 그것처럼 무엇인가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무너질 것이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힘을 믿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무너질 것이에요. 아까 제가 20대에는 안 무너졌을 수 있지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무너질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나 혼자 헤쳐나갈 수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도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가 이제 20편에 도달하게 되는 때지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리요?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지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리요? 라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고 살면 답도 못 찾을 것이고 너무 편안한 삶이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살다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그때가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때가 될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한 것 같은데 어떤 수녀님이 병에 걸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수녀님한테 써서 보냈어요. 수녀님은 병이 나아서 그전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지만 나는 수녀님한테 이 병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건강하게 하던 일 다 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라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수녀님이 이 병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그만큼 뭐라 할까요? 사회 방식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내 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저기 제가 여기다가 한 구절을 써놨는데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이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시 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도 언젠가 한번 제가 하루 피정을 하는데 이 구절을 써붙였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저 구절 자기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뛰어다가 방에 붙이세요. 라고 그랬어요. 얼마가 지나고 제가 그 자매님 사무실에 가봤더니 붙어 있었어요. 근데 아까 기억하세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잖아요. 이 자매님이 갖다 붙였는데 그러나는 어디다 갖다 버리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를 붙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여기 뭐 차마 이것까지 다 안 붙였어도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를 내포하는 말이죠. 어려움들은 있을 것이다. 고난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라는 거지 그냥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용기를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 세 글자를 어디다 갖다 버렸을까? 그걸 보면서 제가 저건 아닌데 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이 구절 사실 용기를 내어라. 특히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빛과 어두움 속에서 빛 100%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저 앞에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121이고 122는 지금까지 주로 이야기한 게 도움, 돌봄, 지킴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었다면 122에서 이야기할 것은 평화예요. 평화. 122에 대해서 여기 있는 거 다 하지 않고 좀 잘라서 할 건데 일단 제가 읽을게요. 잘 아시는 시편이라 주님의 집으로 가세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지 나는 기뻤네.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이미 우리 발이 서있구나. 예루살렘은 도성으로 세워져 견고하게 짜여졌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는구나.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함이 이스라엘을 위한 법이라네. 그곳에 재판하는 왕좌가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있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여라. 내 성 안에 평화가 내 궁궐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형제들과 벗들을 위하여 나는 이르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네. 아까 시편에 이어서 생각하자면 아까보다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성문 앞에까지. 그리고 실제로 순례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게 인사하는 시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인사 때 하는 말이 샬롬이잖아요. 평화, 샬롬.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순례자가 샬롬 그러고 인사하는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다시 1절부터 주님의 집으로 가세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지 나는 기뻤네. 지금 예루살렘에 다 와 있지만 순례를 떠날 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떠날 때 주님의 집으로 가자라는 말만 들어도 아직 이제 출발하지만 그래도 그때 기뻤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냐? 하느님이 집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당신 집에 맞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2주일 전에 수업 시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하느님이 집주인이시면 우리는 뭘까요? 새 들어 사는 사람. 새 들어 사는 사람. 제가 신학생들한테 신학교 6학년들 질문을 했더니 지금 부제품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하느님이 집주인이시면 우리는 뭔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신부님? 신학생들의 입장. 이건 그냥 신자들한테는 나올 수 없는 말이고 신학생들한테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느님이 집주인이시면 우리는 뭘까요? 라고 그랬더니 집주인 아들? 관리인. 그렇죠. 표님 지금 그러시잖아요. 집 지키는 사람. 신학생 6학년이 부제품을 앞두고 관리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이거 고대의 그 상징들에서는 하느님이 집주인이시면 우리는 손님이에요. 우리는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집도 절도 없이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느님은 집주인으로서 집에다가 맞아주신다. 그게 성전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였었던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본당에 미사를 갔는데 본당 신부님 미사 때 이야기하시는데 이 성당은 본당 신부의 성당도 아니고 신자들의 성당만도 아니고 이 성전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좀 집주인은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하느님이 집주인이시고 우리를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 오늘도 여러 번 나왔던 시편 23이에요. 시편 23의 앞부분에서는 물론 주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지만 뒷부분에 가면 하느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집주인이 찾아온 사람에게 손님 접대를 하고 맞아주는 장면,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손님으로 왔다가 떠나갈 때는 호의와 자애를 붙여서 보내주시고 다시 세상에 집도 절도 없이 다시 떠나갈 때 하느님의 호의와 자애를 붙여서 보내주시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 집이 없다.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집이 없다, 마음 붙일 곳이 없다, 이렇게 되는, 꼭 내 소유로 뭐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집으로 이런 마음 붙일 곳이 있는가? 라는 거에서 그게 없는, 그런 없이 살아가는, 시편들에서도 그런 구절들 많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죠. 우리도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다 이방인이고 뭐 떠돌이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느님이 집에다 맞아주신다는 거. 성전이 그런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 2월에 집이 없어졌어요. 수녀가 집이 없어진다는 말이 참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일은 없죠. 근데 하여튼 어느 본당에서 살고 그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본당에서 살고 있는데 본당이 공사를 하면서 뭐 나가야 되는데 뭐 어디로 가느냐, 뭐 여기로 가느냐, 저기로 가느냐, 사임사임은 어디로 가느냐, 뭐 저는 뭐 일주일에 며칠은 여기 있고 며칠은 저기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는데, 학교에 제가 일주일에 3일을 보통 가서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부님 다음 학기에 제가 집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총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 제가 있는 건물이 영성관인데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성관에다 집이라고 써붙이세요. 제가 정말로 써붙였어요. 이렇게 집이라고 있는 그런 엽서를 그 문에다 갖다 붙이고서는 거기가 저한테는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막 곳이 되어주고 그랬는데 성전이 우리에게 그런 장소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84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시편 84에 그런 구절이 있지요. 시편 84도 쉬운 시편인데 이게 안 써놨나? 여기 있어요. 행복합니다. 당신,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라 썼어요. 행복합니다. 저는 좀 주관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늘 당신을 찬양하리니. 그러니까 뭐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 내 집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보다도 하느님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들은 늘 당신을 찬양하리니. 행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을 생각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을 생각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아까 시작할 때 했던 얘기를 생각하시면 왜 마음속으로 순례를 하지요? 다시.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을 생각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왜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을 생각하지요? 저의 질문하는 방식에 아직 안 익숙해지셨어요. 실제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갈 수 있으면 실제로 가면 되죠. 근데 실제로 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뭐냐면 마음속으로 그 하느님이 집주인으로서 나를 맞아주시는 곳인 그 성전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느냐? 당신께 힘을 얻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바카 계곡을 지나면서도 샘물이 솟게 한다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해요. 바카 계곡, 바카라는 단어의 뜻이 올다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거기서 샘물이 솟게 한다. 마음속으로 하느님의 집으로 늘 돌아가고 거기서부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도 거기서 생명이 넘치게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아까 마음속으로 순례 얘기했는데 우리가 내내 성전에만 있을 수 없고 일주일 내내 주일만 있을 수도 없고 성전에 있는 날들이 있지만 일상인 시간들이 훨씬 더 많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배우면서 지내게 되기까지 그때 이전까지는 늘 순례자인 것이죠.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은 그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순례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하는 순례에서 힘을 얻는 것, 이게 순례 시편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3, 4, 5절은 제가 오늘은 3, 4, 5절은 간단하게 지나가겠어요. 3, 4, 5절을 길게 설명하는 게 오늘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3, 4, 5절은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3절은 주로 그 건축물로서 도성이라는 것, 방어시설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한 수도라는 것. 아마도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가 유배에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재건될 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정도로 지나가고.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는구나. 4절은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중심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3절에서는 아까 수도이고 도성으로서의 중요성, 4절에서는 종교적인 중요성, 순례의 중심지이고 법전에 따르면 1년에 3번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순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축제를 지내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해서 주님의 지파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인간적인 족보에 의해서 야곱의 12아들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걸 말해서 4절은 주로 종교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요. 5절에는 그곳에 재판하는 왕좌가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는 이건 정치적인 중요성. 물론 다윗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쓴 걸로 생각하지만 이 시편이 그렇지만 과거에 그 다윗 왕조가 있었던 장소로서 그리고 다윗은 그냥 과거 역사 속의 인물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전형이고 뭐 이런 거 분당 시편할 때 얘기했었고요. 지나가고 오늘은 나머지 절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6, 7, 8, 9절. 6, 7, 8, 9절.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3, 4, 5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성이 있고 종교적으로 중심지이고 정치적으로도 중심지이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데 그 예루살렘이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빌어라. 이제부터 집에 가시는 순간까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빌어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가게 같은 데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액자 같은 거 이렇게 평화를 기원하는 거 자연스러운 인사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인사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
우리는 평화에 인사할 때 그거 노래 부르고 어린이 미사 같은 데 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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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아는 히브리어가 샬롬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평화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말할 때는 저는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기 말한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서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두 단어로 쪼개서 이게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좀 하는 말이고 그렇게 어원상으로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지 그런 예루살렘이 세상의 평화의 중심지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 그런데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이게 전에 시편 72 할 때 나왔었어요. 히브리어에서 샬롬, 평화라는 것은 그냥 분쟁이 없는 상태, 평온함 이걸 뜻하지 않고 그 어원적인 의미가 가득함이라고 가득함, 가득 채우다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뭐랄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 별일 없지라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정말 온전한 가득한 행복 이거를 기원하는 것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또 질문. 저의 질문들이 그렇게 제대로 된 질문들이 아니라는 거를 아직까지 그거 파악하시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학생들이 이제 오히려 제가 질문을 하면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져요. 이 시편에서 왜 그렇게 평화를 강조할까?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왜 평화를 기원하라고 할까? 아까 앞에 질문은 너무 폭이 넓으니까 뒤에 질문으로 갈게요. 왜 예루살렘에게 뭐라고? 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빌어라 라고 할까요? 6절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빌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3, 4,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종교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라는 것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만큼 평화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으니까 평화를 빌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평화가 간절히 절실히 바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해 전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논문을 뭘 썼냐면 시편에 나타난 평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시편 120에서 134에 나타난 샬롬 같은 그런 평화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저의 생각을 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 생각은 뭐였냐면 왜 이 시편들에서 자꾸 평화를 말하냐. 122뿐만 아니라 그 순례 시편들 중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꽤 여러 번이 나오거든요. 왜 이 시편들에서 유난히 평화를 말하느냐? 저의 생각은 저거였거든요. 예루살렘이 평화롭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 친구한테 설명 내지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논문 주제를 고르는데 너는 왜 평화를 주제로 골랐냐고. 아까 제가 무슨 시편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면 인간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 하나는 이제 어차피 다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문 주제를 뭐를 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와 이런 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시편에 나타난 평화를 논문의 주제로 택했을까요? 평화롭지 못해서. 네? 평화롭지 못해서. 그렇죠. 그 친구 그거를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세상이 너무 평화롭지 않아서 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무나 인도 친구였는데 세상이 너무나 폭력도 많고 불의도 많고 평화롭지 못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의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평화가 없고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 그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그런 지금의 모습, 이거를 보면서 자기는 평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주제를 연구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이 평화롭지 않아 보여서 평화를 연구하고 싶었던 그 친구나, 예루살렘이 평화롭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빌어주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빌어라 라고 말하는 이 시편이나 마찬가지의 상태일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났을 때 인사를 샬롬이라고 할까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평화라고 말을 할까? 그리고 왜 이 시편에서는 형제와 벗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게 평화를 기원할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물론 쉽게 평화라는 것 자체가 많은 걸 포함하긴 하지만 왜 평화를 그렇게 기원하고 유난히 그렇게 인사에서 평화를 이야기를 할까?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과 그쪽 지역에 얼마나 평화가 없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이해할 만할 거예요. 늘 평화로운 곳이라면, 뭐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 후 2000년까지 늘 평화로웠던 곳이라면 그렇게 평화라고 인사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굉장히 뭐랄까요, 실감나게 느껴졌던 거는 뭐냐면 성서 고고학 이런 거를 하러 갔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검문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검문소 지나가면 이렇게 한 명이 타가지고 이렇게 보고 뭐 인상이 나빠서 꼭 걸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희 친척 중에도 한 분이 계셨어요. 검문 많으면 꼭 걸리는 분. 이렇게 검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봤었던 거, 이스라엘에서 그런 검문 비슷한, 우리로 치면 검문소일 거예요.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을 넘어갈 때 꼭 초소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소에서 우리 검문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장을 한 총을 가진 그런 사람이 타서 그것도 이렇게 보고 인상 나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학생이 한 30명이 됐고 인솔하는 신부님이 계셨거든요. 손이 필요해서 그 인솔하는 신부님한테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한 명씩 짚어가면서 당신 학생 맞냐고, 당신 학생 맞냐고, 이거를 30명 이상을 한 명씩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초소를 지나가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초소가 길을 가다가 초소가 있어서 차가 딱 서면 이제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그 신부님과 초소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인사말은 샬롬이죠. 그래서 서로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현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어쩌면 평화를 빌어주라 라는 말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평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절실하게 나오는 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인사말로서 요즘은 뭐 다른 표현들도 사용하고 전통적인 게 샬롬이죠. 근데 요즘 나오는 다른 새로 만들어진 말들보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길 가다가 중간에 검문소에서 총을 들고 올라와가지고 검문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더 뭐랄까요, 그 맥락에 살아있는 말이 정말 평화, 샬롬인 것 같아요. 이 시편 122를 쓴 사람의 시대에 그 사람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가 그 문제를 건너뛰고 지나갔는데, 이 시편을 어느 시대에 썼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시편 중에 작성연대가 확실한 시편 하나도 없죠. 이 시편도 물론 의견이 갈라지고 뭐 하는데, 그걸 가지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루살렘이 언제 평화로웠냐, 언제 평화롭지 않았냐, 그것도 이 시편 가지고 연대를 논의할 때 걸려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평화로웠던 시대가 없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때 빼고, 다윗 솔로몬도 그걸 평화로웠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쟁을 해서 이기긴 했지만 계속 전쟁했잖아요. 그걸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평화로웠던 때라는 건 없는 거예요. 좀 약간 제 생각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내지 예루살렘의 역사, 그러니까 기껏 다윗 솔로몬까지 평화로웠다고 쳐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평화로운 적이 없는 거죠. 솔로몬이 기원전 930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평화로운 적이 있었는가?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페르시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쫓아가고 로마가 쳐들어가지고 다 흩어지고 그런 다음에 1900년대에 이렇게 다시 들어갔다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평화로운가?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시편에서 다윗 집안의 왕좌가 있었던 시대를 기억하지만 그 이후에 이 시편이 작성된 시대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여러 시대에도 언제나 어려움들이 있고 평화롭지 않았던 상태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 시편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정치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그 예루살렘은 꼭 그 지도상의 한 점인 도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게도 되지요.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뜻하게도 되고 그리고 제가 잠깐 좀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 한 10분이면 끝날 테니까 좀 애를 써보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10분 있으면 종칠 거니까 잠깐만 머리에 힘을 줘보라고 제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을 했다가 돌아왔는데도 재건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시편 137을 할 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흙더미만 날려도 죽겠네 그런 생각들 사람들이 할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고 그런 각종 어려움들 속에서 기브에 갔다 돌아왔어도 사실은 완전히 정말 구원되고 평화롭기만 한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장차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평화 이걸 그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다시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장차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평화 이걸 그려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종말의 희망으로까지 그걸 말하는 게 이제 이사야서 끝부분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어떤 부분들에서 종말에 완성될 때의 모습을 뭐를 말하냐면 평화로운 예루살렘.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본문은 이거는 위치가 좀 다른 데 있긴 하지만 그 이사야서 2장에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집이 있는 산이 산들 위에 우뚝 솟고 모든 민족들이 밀려들고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런 장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장면 그런 게 이제 평화로운 종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발전을 하냐면 묵시록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좋죠. 묵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그런 구절들 있잖아요. 그때에는 슬픔도 없을 것이고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고 눈물이 없을 것이고 하느님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런 새 예루살렘을 그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현실적으로는 늘 평화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종말의 완성의 때를 그려 보이는 그런 표상이 되는 게 평화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예요. 이상적인. 그게 예루살렘 묵시록 21장에서 역시 제가 좋아하는 구절만 써놨는데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좋아요. 그 도성에는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그 마지막 날의 예루살렘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죠. 다시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예루살렘이 평화롭지를 못해요. 그런데 평화로운 예루살렘이라는 그 마지막 날을 그려 보이고 있어요. 묵시록 마지막 장에서. 묵시록 마지막 장에서 말하는 장면은 아직 실제로 이루어진 장면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천상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순례자들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완성됐다고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에서 이미 내려왔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의 세상에도 평화로워요? 평화롭지 않아요? 몇 대 몇이에요? 많이 쳐져도 뭐 90% 평화롭다도 하기 어려울걸요? 많이 쳐져도, 아무리 많이 쳐져도 평화롭지 않다라고 하실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평화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아직도 다 아까 말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전체가 그렇고 세상이 정말 평화가 완성되기까지 다 순례자들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느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 묵시록 마지막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느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아직도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뭐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를 빌어주라? 왜 그러는가? 아직 덜 평화롭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직접 본문을 써놓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거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 우셨다라고 나오지요. 예루살렘이 평화롭지 않고 그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 완성됐을 때의 예루살렘 같이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기다린다면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세상 괜찮아 이렇게 살면은 그냥 뭐 인생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모습이 정말 평화, 아까 히브리어의 평화의 의미에서 온전하게 완성된 그런 세상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면, 지금의 세상은 볼 때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아까 평화로운가 평화롭지 않은가 몇 대 몇, 평화롭지 않은 것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올 그때까지 평화를 빌어야 되고 평화를 심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책에다 써놓은 말이 있는데, 평화에 대한 갈망이 큰 만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이 울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손으로 닦아주실 눈물이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도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은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글자 그대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그냥 평화를 깨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평화를 정말 이룩해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이 평화로운 세상이고,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빌어야 하고 평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시편 122와 그때와 지금의 예루살렘과 그때와 지금의 세상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되겠죠. 저는 강의할 때 시계를 보면 망하기 시작하는데, 시계를 보면서 끝에 가서 말이 막 빨라져가지고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매우 곤란하실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